그 마음의 때를 베끼자마자요, 행동하지 않아도 복은 쏟아집니다. 행동하지 않아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왜냐? 요즘 들어서 마음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참 보기 좋습니다. 근데 참 쉽지 않죠? 처음에는 가볍게, 이 마음을 좀 어떻게 한번 잠재우고 싶어 라는 그런 뜻으로 뭐 호흡 수련을 한다던가 뭐 가벼운 명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조금씩 난이도가 깊어질수록 이런 얘기 들어봤을 겁니다. 하심을 하세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라고 이런 표현을 많이 들어보잖아요. 이게 말 뜻대로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이 부분에서 그렇게 많이 미끄러질까요? 이게 어찌 보면은 가장 핵심이고, 이거를 정말 잘 이해하고 잘 개념 정리도 잘 되고 잘 잡아낸다면 여러분 수행에 굉장한 도움을 줄 것입니다. 수행이 하는 이유는 다 뻔하죠. 행복해지기 위해서, 마음이 가벼워지기 위해서 수행을 합니다. 더 잘 되면 덤으로 성인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깨달음까지 도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오버해서 얘기하면 모든 우주가 깨달은 자를 위해서 고개를 숙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만큼 마음 수행은 정말 매력적인, 자기를 돌아보게끔 하는, 자기 정체성이 어떠한지를 알아내는, 인간은 마음 수행을 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이 별에 왔어 라는 말이 전혀 이상하지 않으리만큼 중요한 공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하면은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심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내용을요, 아주 심도 있게 알려드릴게요. 이 내용만 잘 따라오신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하심할 수 있고, 행복에 조금 더 한 발짝 다가서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음 수행, 마음 공부, 핵심은요, 내가 공부해 보니까 그 부분은 정말 알려드리고 싶더라고요. 어렵게 저도 터득을 한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마음 공부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심하지 못하는 방법도 이 안에 내용을 듣다 보면 아시게 될 겁니다. 인지하는 나는 누구냐? 이 대상은 뭐냐? 누가 저 대상을 보냐? 그 대상이 여러분들에게, 보는 그 관찰자에게 어떠한 자극으로, 어떠한 것으로 다가오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결정이 되고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고 까르마가 좋아집니다. 그 결정된 것에 따라서 나빠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빠진다고 해서 이게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인간의 인식, 에고의 인식으로 봤을 때, 육신의 바탕으로 봤을 때, 이거 내 몸이 불편한데 라고 인식되는 것만 나쁜 것으로 취급하는 인간의 버릇입니다. 몸이 받아들이는 인식체계의 버릇인 거죠. 그렇게 되면 몸이 좋아하니까, 몸이 좋아하면 기분도 좋으니까 그걸 선이라고 따로 떼서 부릅니다. 그건 인간이 구분해 놓은 거죠. 선과 악, 좋고 나쁨은 마음 차원에서는 이건 다 하나예요. 근데 사람들은 선만 취하고 나쁜 거는 배제한다, 이러면 몸이 편하니까 라는 그런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수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건 개념의 차이인 겁니다. 그냥 좋고 나쁨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대상을 만났을 때, 대상을 접했을 때, 그 환경에 노출됐을 때, 그 환경 아래에 놓여 있을 때 어떠한 생각과 감정이 올라오는지 그거를 확인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졌을 때 어떠한 감정과 생각을 끌어올리는지 그걸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게 다예요. 누가 그 대상을 보는지, 그 대상을 보는 그 관찰자가 그 대상에 어떠한 편견과 그다음에 믿음과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결론은 다 각자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 믿으니까요. 그 대상을 어떻게 보느냐, 그게 맞아 라고 믿으니까요. 어떤 사람에겐 칼은 아주 유용한 도구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에게는 칼은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로 작용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칼만 보면 믿음, 과거의 믿음이죠. 그런 때문에 잘 그 감정도 그렇게 좋은 마음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인식 차원에서 깊어지고 넓어진 사람은 칼은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잘 쓰면 도구, 나쁘게 쓰면, 그렇죠? 부주의하게 다룬다면 인간의 몸을 해칠 수도 있는 그런 무서운 도구일 뿐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감정과 생각과 여러 가지 편견이 배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 배제되어 있는 그 인식 아래, 그 인식 아래 어떤 행동을 하면 그거에 대한 카르마가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정말 간단한 뭐랄까요, 마음 수행에 다합니다. 근데 이제 어려운 거는 그거죠. 누가 바라보는 거냐.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는 그 여러분이,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여러분이 아닙니다. 다 에고의식으로 살죠. 자아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아가 아니죠. 엄밀히 얘기하면 자아는 아닙니다.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에는 수많은 나가 존재하잖아요. 그죠? 아무개로도 불리고 아빠로도 불리고 직장에서는 직원일 수도 있고 임원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곳에 가면은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듯이요.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라고 규명할 수는 없죠. 과연 여러분도 모르는 여러분이 그렇게 많은데 그 많은 여러분이 어떤 사물에 그게 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알아가는 게 마음 공부입니다. 마음 수행입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안에 있는 내면들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그 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죠. 자, 아까도요, 어떻게 관찰자가 보느냐, 그리고 그 물건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인식과 생각과 감정으로 다가오느냐가 큰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걸 교정하게 되면 올바른 인식을 갖게 되고, 갖게 되면 올바른 행동을 할 거고, 행동을 하면 까르마, 업이 쌓이죠. 선업이냐 악업이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인간이 정한 거고 오감 안에 놀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거일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감만 인정합니다. 나머지 오감 밖에 있는 것들은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 부정, 뭐 이런 식의 개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인간의 습성인 거고요. 그렇게 해서 올바른 선업을 짓게 되면 이후의 미래에 좋은 복을 받게 된다. 이거는 뭐 시간이 흐르면 당연히 되는 겁니다. 좋은 일을 하니까 당연히 좋은 게 오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또 이걸 잘 들어보세요. 마음의 때, 하심하지 못하는 거는 마음의 때를 벗겨내지 못해서 하심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 안에는 일체유심조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 개념들이 많습니다. 근데 과연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가 그 때를 베끼느냐, 누가 그 때를 인지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키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헷갈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얘기가 여러분들이 듣기가 좀 어렵다면요, 앞으로 다시 가셔서 천천히 한번 음미하면서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 얘기를 하게 되면 마음 수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수행을 계속 깊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체득되는 영역입니다. 그렇게 행동을 해서 선업을 짓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마음의 때,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마음의 때, 하심을 하지 못하는 그 주제로 얘기하는데 그 마음의 때를 베끼자마자요,
행동하지 않아도 복은 쏟아집니다. 행동하지 않아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왜냐? 그 원리는 뭐냐면요. 심장이 뛰는 원리와 같습니다. 자율신경계라고 하죠. 인간의 몸에는. 자, 여러분들에게 제 질문을 할게요. 심장을 단 3초씩 멈출 수 있나요? 여러분 나이가 이제 연세가 이렇게 쭉 되시고 오래 사신 분들도 있지만 그 심장은요. 여러분의 의지랑은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감정이라든가 그런 기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단 한순간도 쉰 적이 없고요. 여러분 나이에. 같은 비트로서 같은 강도로서 지금껏 꾸준하게 일해 왔답니다. 이거는 곧 어떤 말인고 하니 우주 본성에 원래 참나 자리에 있던 그 빛의 그 에너지가 심장에까지 이르게 한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신이죠. 맞습니다. 거의 신의 반열에 오르신 분이죠. 그렇지만 머리로서 이 심장을 멈추거나 더 빨리 뛰거나 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건 인간의 능력 바뀝니다. 뭔가 음식을 먹었을 때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소화가 되고 이렇게 뭐 위액이 나오고 무물무물 하다가 소장 대정으로 다 이렇게 흡수돼서 나머지는 찌꺼기가 배설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오토매틱 시스템입니다. 완전히 최첨단 시스템인 거죠. 머리로 어떻게 쉬거나 하게 할 수 없어요. 야, 너 소장, 너 운동 더 빨리 안 해? 대장까지 가지 말고 네가 다 소화 흡수 시키란 말이야. 이렇게 명령할 수 없습니다. 먹으면 그냥 자동으로 위산이 나오고 소화가 되고 영양소는 다 나가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영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때를 베끼잖아요. 떼어내면은 마치 그런 거예요. 햇빛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여러분도 모르게 그냥 우산을 계속 피고 있었어. 좋은 그 햇빛 안에는 모든 자양분과 모든 에너지와 모든 선한 것들, 좋은 것들은 다 있는데 햇빛 싫다고 딱 파라솔 켜고 햇빛을 여태까지 가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심을 하세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마음의 때를 닦으세요. 그 원했던 그 때, 닦고 싶었던 그 때가 치워지자마자 파라솔은 접은 거와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우주의 선한 에너지가 쫙 하고 오는 거죠. 그러면 그냥 본궤대로 그냥 자동으로 타게 되는 겁니다. 그 에너지로 인해서. 뭘 한다 안 한다 그런 개념도 없어요. 그냥 존재하게 되는 거고 그냥 사는 거고 늘 지복의 상태에 있는 거고 그냥 산처럼 그렇게 바람처럼 이렇게 우두커니 있다가 즐기면서 시간은 흘러가고 그 중력의 작용에 따라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곧 본성의 사랑이구나. 우주의 사랑이구나. 진정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구나라는 여러분의 각자 그 경애에 따른 알미, 깨달음이 생기실 겁니다. 그거예요. 마음 수행이 그 별게 아닙니다. 그거예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처음에 너무 이제 경전이라든가 텍스트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소스를 통해서 이것저것 이렇게 듣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만 계속 이렇게 듣다 보면 잘 갈피를 못 잡아요. 마치 그냥 꼭 여러분들 이렇게 그 의무교육 같은 거 받을 때 국가에서 지정하는 교과서를 딱 봐서 커리큘럼이 딱 있잖아요. 마음수행은 커리큘럼이 없거든요. 마음수행은 지식 습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는요, 마음수행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솔직히. 얘는요, 필요한 때는 또 따로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기가 그런 마음수행에 거의 한 절반 정도 이상을 갈 때, 그런 것들에 그렇게 반본환원 됐을 때, 그 이후에 궁금증, 스스로 이제 혼자 공부해야만 하는 거니까. 그때 이제 정말 깨달으셨던 분들의 그런 경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참고 삼아서 아, 그런 뜻이었구나. 지금 읽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 성인들이 이렇게 기록해 두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읽는다고 한들
이게 잘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 외우기는 하는데 지식 차원에서 끝나버려요. 그러면 그 지식이, 그럼 이러면요, 아까 이 앞전에 했던 내용을 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읽는 놈이 읽어요. 그거 그 에고. 누가 읽어요? 자기가 읽는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마음 닦기 전까진 내면에는 수많은 나가 존재합니다. 책 읽는 나도 존재하고, 이게 지식이야. 지식은 남들보다 앞선 거야. 앞서면은 내가 좀 더 사랑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관념 체계에 그걸 주장하는 나도 있습니다. 그 하시마라는 내용은 뭐냐면 그 수많은 나를 인정하고 알아갈 때 하심을 진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 수많은 나를 알아갈 때 마음의 때가 벗겨집니다. 네. 요 정도로만 하심의 개념에 대해서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앞전에도 무수히 많은 얘기를 했죠. 이게 하심의 배경이에요. 그 다음 편에 제가 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마음 수행이 잘 됐을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마련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 선만 해도 아마 굉장히 복잡하실 거예요. 화두는 그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냐?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이 내용을 귀로 듣고 계시잖아요. 청음을 하고 있는, 보고 있는, 오감 안에 사로잡혀 잡혀 있는 그 사람은 누구냐? 무엇이 이 얘기를 끝까지 보게끔 하고 무엇이 중간에 별거 아니네 라고 하고 팅 하고 나가버리고, 그리고 정말 자기가 마음의 때라고 때를 베껴야 돼, 때를 베껴야 돼 라고 그렇게 얘기는 하면서 딴짓하고 있는 그 애는 누구냐? 수많은 나가 존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애는 누굽니까? 보고 있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진정한 여러분이 맞습니까? 한번 자문해 보세요. 네. 그렇게 알아갈 때 순수하게 마음 수행에 조금 더 한 발짝 아주 진지하게 발을 디디딜 수 있는 겁니다. 그 영역은요,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에요. 각자의 우주가 따로 있습니다. 그 영역은 자기만이 개척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하다고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많은 곳을 그렇게 헤매지 마십시오. 자기 마음만 볼 뿐이고, 자기 마음만 문제 삼을 뿐이고, 자기 마음만 이렇게 정화하고 청산하고 내가 행복을 얻고 마음의 그런 그 짐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그겁니다. 오직 알파와 오메가도 나옵니다. 알파로 시작했고 오메가로 끝납니다. 이걸 찾아가는 게 마음 수행입니다. 이 안에 일체 유심조도 들어있고 하심하는 방법도 들어있고 윗바사나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리학에서 얘기하는 인의 예지 신, 네, 이런 것조차도 다 그 베이스에는 누구냐 도대체 너는, 네, 이겁니다. 이게 밑바닥에 깔지 않고서는 그런 내용들이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와닿는다 해도 이게 맞아, 이게 진리야 라고 하는 또 다른 나만 있을 뿐이고 또 다른 믿음만 있을 뿐입니다. 그걸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인식 체계를 다 부셔서 다시 재세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쉽지 않죠. 자기가 믿었던 그런 책들, 그런 경험, 그런 지식들을 다 버리라고 하면 버리시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말은 굉장히 쉽게 하지만 하심하세요라는 뜻이 뭐냐면요, 하심에는요 모든 것을 내려놔라 라는 뜻입니다. 모든 네가 생각하는, 너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죄에다 내려놔라. 죄에다 무장해제시켜라. 그리고 알몸뚱이가 돼서 거기서부터 다시 세팅이다. 그 뜻입니다.
있는 거,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체계, 모든 신념,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예. 어떤 분은 그렇게 좀 경애가 높으신 분은 이 높은 수준에서의 그런 믿음 체계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뭐 경애가 낮으신 분에서 믿음 체계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 체계가 전부 다 파괴돼야 되고 다시 재세팅, 리인스톨 돼야 돼요. 예, 다시 쌓아야 돼요. 그런 용기가 있지 않고선 자신의 정체성, 예, 내가 깨닫겠다, 내가 행복하겠다, 이거 솔직히 얘기하면 방편이고 단발성이고, 예, 그냥 탐욕에 의한 그냥 물보라, 그냥 한 횃불의 그런 큰 조각, 이런 거밖에는 안 돼요. 항구적이지 않아요. 네, 항구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깨달은 자가 나타날 때 모든 우주가 그 깨달은 자를 향해서 머리를 조아린다라는 뜻은 괜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요, 이게 이해가 되려면요, 좀 더 이렇게 마음으로 진정 와닿게 느끼고 싶으시다면, 솔직히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음의 경애에 따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깊이와 그 숨어 있는 내용은 여러분의 그 생명의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알아지게 된답니다. 어떤 내용은 이거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더라도 마음 수행이 어느 정도 좀 닦여감에 따라서 이게 그 내용이었구나 라는 그게 딱 들리거든요. 네, 그래서 아는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아는 내용이라도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보면 또 도움이 또 많이 돼요. 여하튼 이렇게 마음의 때를 닦을 때만이 더 깊이, 더 이런 내용이 아주 진솔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굉장한 툴이에요, 마음 수행은요. 어떤 것보다도 굉장한 툴이고,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내가 경험해 봤거든요. 그런 것들을 진솔하게 한번 경험해 봤고, 바닥에서부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직접 체험해 봤거든요. 그래서 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에는 제 체험담을 기반으로 한 겁니다. 제가 쌓고, 제가 체험하고, 느꼈던 것, 생각했던 것들을 다 녹여내서 어떻게 하면 알기 쉽게, 듣기 쉽게 전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운을 뗐지만, 막상 이렇게 운 떼기가 이렇게 쉽지만은 않네요. 굉장히 좀 어렵게 또 얘기를 또 풀어가게 됐습니다. 여하튼 이 얘기를 듣고요, 또 도움을 좀 많이 받으셨으면 하고, 중요한 거는 이후에 바로 또 얘기할게요. 하심, 어떻게 하면은 진정 하심을 할 수 있고, 하심 하세요라는 그 사이에는요,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기의 때를 베껴야 되고, 자기의 모든 삶을 무장해제 시켜야 되고, 나는 누군가? 라는 그런 물음을 항상 가지셔야 되고, 그런 전제 조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다 하나씩 하나씩 옵션으로 다 기록될 때, 그리고 난 다음에 진정 마음의 때, 하심, 마음을 정말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나 그냥 비웠어. 나 참으면 비우는 건 아니요. 마음 비우세요. 마음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참는 줄 알아요. 잊어버리고 도망가고 뭐 이러면은 내려놔지는 줄 알아요. 다른 생각하면 없어지는 줄,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가 아니고요. 얘로 느껴야 돼요. 얘로. 가슴으로. 얘로 느낄 때 진정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곳에 첫 발자국을 위대하게 떼는 겁니다. 딱 하고. 네, 우리나라 속담에 그거 있잖아요. 시작이 반이다라고. 그게 진짜 딱 하고 뗄 때 그 다음부터는 정말 절로절로입니다. 왜냐하면 오감 안에 우리가 갇혀 있다라는 그 믿음을 깨라는 얘기인데, 그 하심이라는 내용이 오감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인데, 여태까지 오감 시스템 안에 살았잖아요. 그게 그렇게 만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여하튼 겁을 주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은 이 내용을 좀 더 쉽게 여러분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 고민을 좀 많이 좀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또
흥분하게 되고, 좀 더 사족이 좀 더 있었나라는 이런 좀 후회도 좀 되네요. 예, 여하튼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바로 이어서 하심하는 내용을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